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이 블레셋들이 이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그일라를 도와줘도 괜찮은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일라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지금 그 다윗을 쫓고 있는 이 사울이 이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하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일라를 도와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셔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대승을 거뒀습니다. 거기서 크게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던 일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일라를 포위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이제 군대를 보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 그일라를 도와준다라고 했던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그런 그 가정 가운데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숨어 있던 곳에서 자기 그 위치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돼서 이제 거기를 나와야 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서 도망다니는데 또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아리켜줘요.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사울한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3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이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또 거기를 사람들이 또 밀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마온 광야로 그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막 산 이쪽에서 이렇게 잡으러 가면 또 이 다윗은 산 저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게 됐어요. 이제 거의 이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사울에게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 사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됐죠. 이제 다 잡았는데, 다윗을 다 잡았는데, 그런데 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눈앞에서 다윗을 놔주고 그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이 다윗은 큰 위기를 넘겼죠. 위기를 넘겨서 이제 그 마온 광야에서 사해 쪽으로 그 사해의 바로 옆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서 거기서 수며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하고 싸움을 끝내고 이제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알려줘요. 지금 그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울이 그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군사를 3,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 사울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또 그게 끝나자마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서 또 다윗을 잡겠다고 또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 3,000명 하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으실 텐데 3,000명 하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그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달라스에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 달라스에서 큰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한인교회로서는 큰 그 교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나중에는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복도 같은데 의자를 놓고 또 이게 뒷부분 공간에 같이 의자를 놓고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렇게 모인 게 그게 1,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3,000명이라고 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제가 봤던 그 많은 사람들, 1,500명, 거기 그 2배의 군대가 2배의 숫자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거 군대니까 이거는 그 장정들이, 남자 장정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모였던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서 다윗을 잡겠다고? 물론 다윗의 부하들이 해봤자 400명, 600명. 그렇게 따지면 5배, 7배 이렇게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사울을 다윗을 잡겠다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좀 켜주실까요? 저 그림을. 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초록색 여기 돼 있는데 이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온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가 이제 여기 빨간 화살표를 타고 여기 엔게디라는 곳, 바로 그 사해 그 연못 옆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다음 보시면 저게 이제 엔게디라는 곳을 이렇게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험준한 그런 그 벼랑 이런 그 상황 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여기 굉장히 숨기 좋았겠죠. 다음 글을 좀 보시죠.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예, 이제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이렇게 이 안쪽 내지 쪽으로도 이렇게 계곡, 이렇게 깊은 계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지형지물이 숨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형지물이고 또 저기에 숨은 그 다윗하고 사람들을 부하들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음 넘겨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동굴입니다. 저기가 이제 다윗이 숨었던 사울이 들어갔던 그 동굴은 아니고요. 그 동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동굴 안에 이제 다윗이 엔게디라는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은 요게 동굴이고요. 여기도 또 이렇게 동굴이 있고요. 이렇게 벼랑 같은데 이렇게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내주시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굴이죠? 동굴들이 이렇게 막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어서 저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화면을 좀 꺼주십시오. 저렇게 보면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량공세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인해전술 많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을 해서 다윗을 붙잡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사울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됐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우리 3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뒤를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용변을 본다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뒤를 본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변을 본다라는 걸 우리 문화는 약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볼일을 본다, 뒤를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문화들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도 있어요.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이렇게 볼일을 보는 넘버 2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옛날 성경 번역으로 보면 요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발을 가리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을 가린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이 당시에 이 구약 시대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발을 가린다 아마 이런 표현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해가 가요. 이렇게 용변을 보려고 이렇게 앉으면 다리 때문에 발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발을 가리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급한 볼 일이 이제 급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까 그 많은 그 동굴들 중에서 보신 동굴들 중에서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해필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그런 그 동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지난번에 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그런 필연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드디어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사람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막 미친 척하고 있다가 나와서 그 아둘람 동굴로 갔다가 또 거기도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횡단을 해서 모압이라는 또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 엔디게 그 블레셋 근처까지 국경 근처까지 엔디게가 아니라 거기 어디예요? 그 헤레숲으로 왔다가 거기서 또 그 그일라 사람 도와준 것 때문에 위치가 발각이 돼서 막 이 광야 저 광야 여기저기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뭐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단 사울이 이 볼일을 보는 동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울이 왕이니까 그동안에 사울을 경호하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이 군사들이 밀착해서 그 밀착 마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사울이 이렇게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사울이 혼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을 보는 사이에는 사울이 들고 있는 뭐 칼이라든지 이 창이라든지 이런 그 개인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주변에 뭐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뒤에서 이 사울을 공격을 한다면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전혀 사울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다윗이 몰리다 막다른 골목까지 온 거예요.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와 있었는데 거기까지 도망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냥 이참에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이거보다 완벽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완벽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어떤 그 다윗하고 부하들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유인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사울을 그 동굴 안으로 유인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울이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자기 발로 들어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 그 약속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으신 거다.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렇죠? 네.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거를 다윗의 손으로 다윗이 직접 이룰 수 있는 그 날이 왔다.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다윗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부하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은 모르겠습니까? 다윗도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한 완벽한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사울은 우리 모두의 원수다. 사울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사울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러한 그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아마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주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순간에 이 다윗의 어떻습니까? 깊은 내면, 다윗의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알고 있죠. 예.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라고 됐으면 다윗이 칼을 딱 들고 이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 그쪽을 뒤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칼을 딱 들어가지고 쫙 이러다가 막상 딱, 그렇죠.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옷을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옷을 자릅니다. 겉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저는 이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볼일을 본다고 그래도 자기 옷을 이렇게 자르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좀 굉장히 둔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거 옷자락을 잘라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윗을 잡겠다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입고 있는 옷이 뭐 갑옷 정도, 뭐 갑옷은 된다, 아니, 갑옷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뭐 칼이나 창이나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뭐 그거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옷이 아니었나. 또 이렇게 또 왕이니까 아주 긴 그런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겉옷을 자르는데도 뭐 칼로 잘라겠죠. 자르는데도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옷만 자른 건데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옷만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어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분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울을 죽일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을 치는 일이 없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원천봉쇄, 아예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그 사울을 공격하지 말아라,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그 깊은 내면 또 밑바닥을 함께 봤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저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다윗,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공이 되어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고 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성경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다윗이 믿음이 아주 좋았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사울을 제거하는 거 그거는 그만두고 지금 다윗은 이 옷을 자른 거, 겉옷을 자른 거,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죠.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액면가 그대로 본다라면 이것은 너무 오늘 말씀을 다윗 중심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거를 아주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반대로, 정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핍박받는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기억하셔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신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정치적인 리더로서 그러한 그 액션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실제로 다윗의 그 말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들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사울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게 100% 진심이 아니었다. 이게 100% 뭐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쓴 많은 그 시편들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봤던 그일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그 위험하다는 것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이 100% 순수하게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이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야, 이거 이러다가 저번에 그 그일라 때처럼 이거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이거 사울을 살려줬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에서 눈 한 번만 딱 질끈 감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뭐 내가 아니라 부하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짧은 순간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서 어떨 때는 막 정말 기도하고 싶다. 막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 보고 싶다. 말씀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또 이 말씀을 보는 게 또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주일 예배 오는 것도 그냥 겨우 그냥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그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연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라고, 그래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지금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입니까? 지금 이거 완벽한 건데 그러다가 이것도 말씀이라는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걸 그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얼떨결에 속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 고도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액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내린 이 결정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사울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찾으러 다녔는데 다윗은 사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에 의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이 사울 자기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일시적으로 사울은 일시적으로나마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그 다윗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울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요? 그걸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한 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구냐? 뭐 그 다윗의 부하나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더 아이러니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데 정작 다윗은 뭐예요?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됐나요? 이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울은 또 잡으러 다녀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울을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도망자로서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차라리 부하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6장에서 보면은요. 나중에 26장에서 보면 오늘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번 살려주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에서 또 살려줘요. 그때도 그래요.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너는 형통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요. 바뀌는 게 없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27장에 보면 더 처절해져요. 얼마나 이제 버티기가 힘들면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27장에 보면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약속하시면 뭐하냐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순탄한 앞날을 보장한다, 개런티한다, 꼭 그거를 의미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부르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거 뭐 말씀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는 이 여정이, 이 과정이 어땠냐 말이에요. 순탄하고 좋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순탄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 이런 거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과 어려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이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과정 가운데 지금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앞으로 가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게 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켜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들 그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이 다윗처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정적인 기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구제불능, 바보도 이런 바보가 될 그런 결정적인 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영원히 안 올 수 있는, 전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그 스스로 힘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원래 그 약속이 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